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페이지로 313면이 되겠습니다. 313면, 314면이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3인 3색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뉴저지의 보고타 교회에 우리 황성현 목사님 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오시죠. 우리 목사님 손 들고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째 날 뵙고 또 뵙게 돼서 저는 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반가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날 매우 심각하고 진지한 말씀을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르게 매우 심각하고 진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인지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더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무릎까지 꿇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너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아주 심각한 문제는 심지어는 우리가 뜨겁게 헌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에 메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도하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말 열정 있게 찬양으로 섬기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선교의 열심을 갖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좀 인정받기 위해서요? 대접받기 위해서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요? 그냥 교회 부흥을 위해서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적이고 열심히 살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제적으로 가장 우선에 둬야 되고 가장 힘을 써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놓고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내가 오늘도 놓치지 않고 깊이 느끼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감격이 우리의 동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그 은혜가 너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때로는 이렇게 다운되고 지쳐 있다가도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되고 다시 힘을 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없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빠져버린 게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바쁘고 분주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 열심히고 바쁘게 움직이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것부터 점검하고 그것부터 다시 붙잡아야 하는 게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는 여러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함께 주목해 보면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신 내용입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100살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가 이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그 아들 이삭이 한 16세 정도 됐다고도 하고 한 40살 정도 됐다고도 전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 그냥 별 느낌이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이니까 이런 시험 하실 수 있지. 저는 이 시험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싶으셔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끔찍하고 잔인한 시험을 하실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런 시험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제 아내에게 이런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제 아내가 얼마나 순종적인 아내인지를 보고 싶어서 아내가 아주 피곤한 하루를, 가장 피곤하게 보낸 하루를 보낸 그 어느 날 새벽 2시에 제가 아내를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서 배가 고프다. 나에게 라면을 좀 끓여달라. 그럴 때 제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 정말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아내일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이런 시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반응을 아내가 보일 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험을 해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새벽에 제가 아내를 깨워서 라면을 끓여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한쪽 눈만 뜨고 째려보면서 미쳤어? 불 꺼. 만약에 아내가 이런 반응을 한다면 아내는 빵점이고 순종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내가 눈을 비비면서 온갖 짜증을 다 내면서도 도대체 이 남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투덜거리면서도 부엌에 들어가서 라면을 끓여 가지고 온다면 그래도 한 50점짜리 아내이지는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 피곤한 아내를 깨워서 새벽 2시에 라면을 끓여달라고 했는데 서방님 시장하시군요. 라면을 제가 끓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라면을 끓여온다면 제 아내는 100점짜리입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 계신 특히 여자분들은 제가 아내를 향해서 그런 시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비인간적인 시험이라고, 비인격적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은 인간의 약함을 이용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험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테스트를 해서 이 사람이 순종적인지 괜찮은지 아닌지를 보는 것은 매우 비인격적이고 인간이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되는 시험입니다. 남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런 시험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우리 어린 청년들, 나중에 절대로 그런 시험 몰라서 하면은 안 됩니다. 쫓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시험,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모릅니다. 75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한 씨를 줄 것이고 그로 하여금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약속을 해주셨으면 좀 빨리라도 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아들 이삭 하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또 몇 살에 결혼을 하냐면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좀 일찍 해서 자손이 좀 빨리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40살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도 아들이 안 생겨서 20년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60세의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 아들도 딸랑 둘입니다. 야곱과 에서. 야곱과 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게 되는데 에서와 야곱이 그때 나이가 15살입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죽는 175세의 딸랑 본 자손이 몇이었다는 거예요? 셋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 고달픈 삶을 살았고, 그런 가운데 그가 얼마나 많은 위험과 위기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기근을 2번씩 겪었고, 또 애굽의 왕에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뺏길 뻔도 했었고, 이것을 똑같이 아비멜렉에게도 겪기도 했었습니다. 만일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정말로 아내를 뺏겼더라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늘 이렇게 끊어질 듯 실같이 이어지는 그런 희망 하나 붙들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처럼 한 곳에 이제는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아들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심경을 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까? 너무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줄 믿고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아들을 데리고 사울길을 걸어가는 동안 산에 올라가면서 할 수 있는 얘기도 해줄 수도 없고, 이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버지, 재물 어디 있어요? 그러나 대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너다라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과정이 아브라함으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서 아들을 나무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화가 중에 여러분 샤갈이라는 유태인 화가가 있는데요, 이 장면을 그렸어요.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끔찍하니까 눈을 지그시 감고 칼을 치는 장면이 그 그림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이 장면을 옆에서 경악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마도 사라인 것 같습니다. 이삭의 아내 사라. 정말 그 모리아산에 같이 따라갔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얼마나 크고 큰 충격이었는지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또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창세기 22장의 마지막에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모리아 산에서의 이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 여파로 사라가 죽었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 사건이 너무 크게 다가왔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시험을 하셨을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고 시험하고 싶으셔서 그랬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걸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과 같은 아들이면 사랑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게 그게 큰 잘못입니까? 만약에 제가 저녁 식사 시간에 집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이제 성경 공부나 수요 예배가 있는데 그날 저녁 식사를 들어갔다가 아들하고 노는 게 너무 좋고 아들하고 노는 거에 푹 빠져서 잠시 오늘 저녁 교회 안 가면 좋겠다, 성경 공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앞에 나타나셔서 네 아들 은결이를 죽여라. 만약 그러신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제 아들을 묻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정말로 찢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보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셨는데, 나중에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했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게 아닙니다.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기뻐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작정하고 100세의 아들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했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귀한 아들이, 그 아들도 순종하는 아들이어야 했습니다. 노쇠한 아버지의 뜻에 따라줘야 되는 아들이어야 했습니다. 자기를 묻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정도로 순종적인 아들이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런 조건에 딱 맞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붙드셔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제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손을 붙드시고 시험을 잘 치른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웃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야, 너 나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참 순종을 잘하는지 이제는 알았다. 야, 네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네가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가. 오늘 너무 기분 좋다. 하하. 하나님이 이렇게 웃으셨을까요? 주님께서 웃으셨을까요? 내가 너를 시험한 것은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네가 나보다 이삭을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 시험을 한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만약 제가 이삭이라면, 아브라함이라면 저는 하늘을 향해서 주먹 들고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시험을 하십니까? 하면서 저는 그때 주님 앞에서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드시고 이제 되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더 아파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독자가 내 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아들이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모리아 산의 사건을 준비하셨고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네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을 쓰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그 아들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표현하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실 때 쓰던 표현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르는 표현으로 이 표현을 쓰시는 것,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독자 아들을 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은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해야 될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도 이와 같이 내 아들을, 하나님 뜻이라면 내 아들을 죽일 만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렇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도 그런 믿음 가지고 내 아들 죽일 수 있을 만큼의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도 희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원하시냐면,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와 같은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십니까? 이와 같은 은혜를 나에게 행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하셨으니, 하나님, 이게 웬 사랑이고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 화나지 않으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복받을까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제가 전에 오지에 전도단으로 오지에 가서 전도할 때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선교를 가기도 하셨을 것이고요. 노방전도를 할 때 하거나 또 북미 원주민 선교에서 경험을 했던 것을 볼 때, 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에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특히 할머니 같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할머니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매우 절망적이고 쓸쓸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십니다. 대체로 그분들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오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만들었냐? 그런 물음과 의문을 가지고 저를 쳐다보는 것이죠. 나를 사랑할 리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런 분들,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느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들,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만큼 아들을 내놓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 말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길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정말 느끼고 감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 증명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전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 찾아가서 복음을 잘 전하고 설명하고 잘 설득력 있게 말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으면 아주 대단한 복음 증거자라고, 전도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냥 거기에서만 그친다면 좋은 세일즈맨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판매만 잘하면 됩니다. 성과만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를 파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도 현대자동차를 잘 팔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샴푸 모델이지만 그 샴푸 판매량에 굉장한 기여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샴푸를 안 쓸 가능성도 많습니다. 내가 그 상품을 좋아하지 않아도, 그 상품을 즐겨 쓰지 않고 믿지 않아도 자기 능력과 자기 매력으로 얼마든지 그 상품의 마케팅에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증거자, 전도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복음에 대한 사명도 없고 영혼에 대한 사랑도 없으면서 좋은 증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복음 증거자들은 그런 의미에서라면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을 잘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복음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 정말 큰 확신이 있어야 되고, 혹 그것이 내 삶의 희생을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지 우리는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믿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믿음을 실천하면서 정말 믿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 네가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내가 믿겠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대체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그때 했던 보통의 대답은 하나님 보면 죽어.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보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그래서 안 보여주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묻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무모하다는 것 세상 사람들도 몰라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떼쓰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할 때 하나님 보여달라고 말하는 진정한 그들의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해 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당신이 하나님과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내가 너를 통해서 한번 보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은 채 그냥 논리적으로 어떤 설명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대답밖에는 해주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작은 희생 가지고도 크게 감동하는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 조금만 희생하는 모습만 보여줘도요, 세상이 얼마나 크게 감동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세상 속에서 삭막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경쟁에 찌들려서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조금 더 가져야만 인정을 받을 것 같고
조금 더 대접받아야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려고 하고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교회에 오면 조금은 나으지 않을까? 교회는 좀 다르지 않을까? 교회는 좀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 보면 교회는 그런 걸 보여주지 못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똑같습니다. 무슨 차 타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그런 얘기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교회에 왔더니 교회는 더하더라. 상처받고 떠납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었지만 살아가는 방식이 유난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쾌했고 그것들이 그들을 핍박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 초대교회 교인들은 많이 맞고 빼앗기고 그러다가 죽기도 하는 그런 핍박을 계속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맞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면서도 이 사람들의 얼굴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그냥 사는 게 감사하고 행복해서 삶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특별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했고 그런 마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 믿길래 남들이 자기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보면서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진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들 진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세상 살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쾌락조치면서 살고 있는데 저들은 나보다 더 여유가 있고 뭔가 기쁨이 있는 것 같고 더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진짜면 어떡하지? 하는 위기의식을 그 사람들이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습니까? 믿는 사람들 다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던 시대였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게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소망을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초대교회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도한다고 전해지지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꾸 소망의 이유를 물었던 것입니다. 당신 왜 그렇게 행복한 거요? 지금 그렇게 힘든데 다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다 가게 문 닫고 있는데 당신 가게도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당신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왜 당신은 지금도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여유가 있고 어떻게 그런 기쁨의 표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요? 당신은 그렇게 어렵게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조금만 생겨도 나눌 수 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냐? 뭐가 다른 거냐? 하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그것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을 대답하고 어떤 논리를 준비하라는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오늘 교회의 문제는 아무도 우리를 찾아와서 당신 왜 그렇게 기쁜 겁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다른 것입니까?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도하겠다고 우리가 찾아가서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말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뭐가 다른 건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라져야지 되는 것인데 우리가 달라지지 않아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람의 지위라든지 그 사람의 소유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믿는 우리가 다르려면 그것부터 우리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삶의 고단함 속에서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고 다시 우리가 또 삶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깊이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될 때 그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그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끊이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자꾸 우리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소망이 뭐요? 도대체 그렇게 기쁜 이유가 뭐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씩 웃으면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에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진짜 축복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은혜임을 아까 함께 찬양했던 주 은혜임을 주 사랑 내게 있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한 번 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누리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한 메마름이 있습니까? 뭔가 열심히 달려가고는 있는데 우리 안에 공허함이 있고 이것을 어떠하지 어쩌질 못해서 여전히 우리는 메마른 심령 속에서 발버둥치고 목마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깊이 느껴지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너무 잘 알겠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이 깊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 내 독생자, 그 아들을 나에게 준다.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슴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다른 동기가 아버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동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기쁨이 넘치면 아버지 세상의 만족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과 아버지 진정한 삶의 견인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름의 아버지 근본적인 원인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비롯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과 원세가 우리를 압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들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각 심령들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마음으로 두 머리로 잘 이해가 되고 크게 느껴지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을 채우시고 심령들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소망의 이유를 잃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버지 간증하고 고백하는 축복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깊이와 사랑의 넓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 축복과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진정으로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빈 공간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너무 깊이 느껴지고 알게 되어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쫓아와서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어라고 묻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7년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쫓아가는 것들, 헛된 것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진정한 축복이 있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불 켜주시죠. 예,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04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